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볼 텐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을 해서 형제들이 분노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셉의 꿈은 개꿈이었을까요? 진짜 꿈이었을까요? 그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척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여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모에게 이르되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이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개꿈이었을까요? 참된 꿈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된 꿈이었으면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되죠. 아니, 참된 꿈이었으면 꿈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형제가 화합하고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꿈꾸고 난 다음에 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말아버렸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요. 그때 말하자마자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제가 어쩌냐게 꿈을 꿨는데요. 우리가 다들 이렇게 단을 묶고 있는데, 계단은 스르륵 일어나는데, 형들의 묶고 있는 단들이 다 엎드려서 저에게 절하더라고요. 이러고 나니까 형들이 엄청 미웠어요. 저는 말하는 꼴 좀 봐라. 아버지가 늦게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아끼더니만은 결국에 꿈꾼다는 꿈이 고작 그렇게 얄미운 꿈. 아니, 네가 우리의 장자냐고. 그 막내둥인데 어쩌면 저렇게 털딱서니가 하나도 없냐. 이러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샀어요. 이 꿈이 개꿈 아니고 뭔 꿈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빛비춰가 뭔 이딴 꿈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꿈이 이건 더 심각한 꿈을 꾼 거예요. 이제는 해와 달까지 등장이 된 거예요. 해님, 푸른님. 네. 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이 나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대응합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어떻게 니한테 그렇게 절을 하겠냐 하고 이렇게 야단을 맞았단 말이에요. 꾸지람을 받았어요. 이 꿈이 무슨 개꿈 아니고 뭔 꿈이겠어요. 우리가 이 끝을 보니까 이게 진정한 꿈이더라라고 했지만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딱 개꿈입니다.
그냥 빨리 잊어먹으면 딱 좋을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이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그 꿈을 의도적으로 꾸었을까요? 꿈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내가 그 꿈을 꾸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자신의 꿈 많이 꿔봤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꿈 꾼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꿈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그런데 요셉은 착각하는 거죠. 여거 내 꿈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랑 삼아 잘난 척하면서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니까 미움을 온팡 샀던 거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내가 이런 거 해볼까?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나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또 우리가 나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을 가져봤을 텐데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했을까요? 찾아왔다고요? 햇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이 참 고민하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에게 온 걸까요? 내가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끌어잡아 당겼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저게 무슨 소리야? 네가 마지도 아닌데 장자권을 가진 자처럼 잘난 척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 정말 참 얄미운 소리네. 정말 철없는 소리네. 혼내줘야 되겠네. 이게 생각이 난 걸까요? 생각을 한 걸까요? 이거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타의식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 생각난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만약에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을 인지하는 거야. 내가 이미 생각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떠오른 어떤 꿈을 다시 그게 어떤 꿈일까? 내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이지? 하고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난 것일까요? 생각한 것일까요?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생각난 거는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지도 자각을 못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기가 나 이런 꿈 꿨어.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절하더라고. 형제들은 당연히 나한테 절해야지. 그것을 듣고 있는 아버지나 형제들도 다 같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철딱선이 봐라. 저 철딱선이 봐라. 좀 사랑받더니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네. 그렇게 전부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모른다면 그냥
그저 나는 내 생각을 막 뱉어내고 있는 중이지 이게 메타 인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회의하다 보면 그냥 자기 혼자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윤 정부에 한몫했던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98%는 자기 혼자가 다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남이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버릇 화를 내더라.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더라. 이렇게 이번 주에 보도를 했었죠. 이게 그 사람은 메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이 실현이 된다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의 선물로 소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어떤 그런 꿈, 어떤 계획들, 이것들이 내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너를 기뻐해서 또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지 이미 내가 알기에 준 아름다운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귀한 꿈이야. 그래서 이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을 겨를도 없이 입에서 다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곰삭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철없는 몇 살이었을까요? 17이. 17이 되어서 그가 결국에는 형들한테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나니까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반응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전히 앞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분들의 그 가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이잖아요. 이 목축업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한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우기가 오는 것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반경이요 최소한 150km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 형들이 어디 있는가 양을 잘 치는가 봐라. 요셉은 신났죠. 그동안에 형들이 양 치는 거 잘못 치면 아버지한테 와서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이 혼나는 꼴을 본 거 아주 통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형들이 어디 있나 찾아간 거예요. 이게 그 세겜 땅까지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근 한 80km 정도 되는가 봐요. 80km 한 얼마쯤 며칠 걸어가야 될까요? 1시간 우리가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습니까? 4km 정도 걷는다면 80km 한 이틀 정도 신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걸 가서 보니까 여기쯤 되겠다. 여기 풀이 많은데 라고 했는데 이미 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간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더 한 20, 30km 올라가서 다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형들이 양을 먹인다고 해서 신나서 쫓아갔죠. 떨레떨레 쫓아가는데 형들이 저는 오는구나. 먼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꼴도 보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꿈인지 한번 보여줄까? 형들이 죽이자라고 할 때 이 말이 핵심이었어. 사실은 죽이자. 그 꿈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개꿈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증명해 주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꿈이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난 대로 내가 내 생각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마구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이거. 하나님께서 비록 줬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할 때는 그것이 이런 파멸의 결과까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의 꿈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꿈인 줄 착각했던 거죠. 욕망의 결과가 결국엔 파멸이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꿈인 줄 알고 파멸의 길로, 욕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형들은 요셉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해서 죽이려고 딱 계획해서 그 요셉이 다가오니까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그냥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라고 하니까 루벤이 안 된다. 정말 장사답죠. 그냥 살려두자. 애원하는 사이에 그 아래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지금 사막을 지나가는 대상이 있는데 저 대상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 짐승이 무려 죽였나 봐요. 요셉이 이렇게 희생당했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결국엔 팔려나가서 13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철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역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감옥에서도 남들 많이 도와줬는데 전혀 도와준 기별이 오지 않고 마음 끓이는 시간이 1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거죠. 내가 꿈은 무슨 꿈이었을까? 그때 자기 꿈을 계속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 꿈을 자랑했을 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내가 이 고생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깊은 생각 속을 또다시 짚어보고 또다시 짚어봤겠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철없는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서서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각하기를 통해서 거듭나서 소망이 되는 거죠. 아직은 13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기로 계속 거듭나서 소망이 되었지만 이것이 어떤 계획까지 있는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20년 후에 지금 이 요셉이 꿈꾼 그 시점으로 돌아가자면 이 시점에서 한 20년 후쯤 되면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엄청난 7년 대기근 환란이 있을 텐데 이때 내가 사랑하는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누구를 선택해서 이 가정을 살릴 것인가? 라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깊고 원대한 꿈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요셉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던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 꿈이 욕망이 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결코 욕망으로 파멸하지 않게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래서 형들이 거지처럼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보복할 그런 미움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형님들이 도록 겁이 났죠. 우리가 팔았던 요셉?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이 세상 떠나신다 해도 내가 형님들에게 보복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난 척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오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남에게 시기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실수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참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오만하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도 하고 내가 잘난 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귀한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는 말하는 자의 그런 화려한 언변, 수사학이 아니라 듣는 자의 심리학이다. 듣는 자가 어떻게 그 말을 들을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 참 귀한 말을 했어요.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 자칫하면 생각난 것에 머무르면 내가 그것에 빠져서 내가 말하는 것에 매몰돼서 상대방이 어떻게 듣는지 전혀 모르고 상대방이 때로는 미움을 사고 분노를 사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던 요셉을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나도 살라. 너도 살게. 그래서 끝끝내 내 마음에는 미움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의 힘을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살았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 끝끝내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게 쓰여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야곱 가족 모두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모두를 자칫 파멸시키는 욕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 생각에 끌려서 말을 뱉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게 하시고 내 말을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걸음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기어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2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속에 샘 열어소서. 내 얻은 눈 맑힌 신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속에 샘 열어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속에 샘 열어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생 갖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뱀 열어소서. 헌금기도 드리고 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욕망에 끌려 사는 우리들을 은혜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욕망 대신에 모두를 복되게 하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너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이익밖에 모르는 철부지 같은 우리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기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구원과 생명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철부지가 구원자 되시기까지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쳤습니다.